율법은요, 한 어떤 랍비가 정리한 것에 의하면요, 이 율법은 총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규칙이 613개나 돼요. 상당히 꽤나 많죠.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이 율법학자들이 세부적으로 또 다시 좀 갈라놓은 규칙들, 그리고 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요, 더 훨씬 많아질 거예요. 너무 많아서요, 다 알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당히 철저하게 외우기도 했고요,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규칙만을 지키는 것이었지, 율법이 원래 말하고자 했었던 의도나 핵심,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 알기도 힘들 만큼 많은 이 율법의 세부 항목들은요, 추리면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개의 계명으로 압축이 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뒤에 표지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노란 부분에 10계명 해가지고 10개의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10계명은요,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등장하는 이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다른 모든 율법들은 받아 써라, 네가 받아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10계명만큼은 돌판에 써줄 만큼 그만큼 중요하고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규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도요, 이 10계명 중에 6번째에 등장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계명도요, 요약을 하면 딱 2개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2가지 규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선생님, 이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계명들 중에 으뜸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이 2개의 가치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 가치관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계명도요, 잘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10계명조차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2가지의 규칙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2가지 가치관에서부터, 이 기초로부터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개의 기둥이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벽을 채우는 것들이 바로 이 율법의 613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통해서 10계명이나 율법을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사실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당시에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해석 방식으로 보자면요,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누군가를 해하지만 않는다면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자동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았다면, 실제로 칼로 누굴 찔러 죽였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때려서 죽이지만 않았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이걸 어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네 살인 안 저질렀다고 너네 안심했지? 안심할 일이 아니야. 너네 누군가를 미워한 적 있지? 누군가에게 화낸 적 있지? 어떤 누군가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욕한 적 있지? 누구에게 분노한 적 있지? 그것도 다 살인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게다가 누군가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너네가 화해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드리는 예물도 나는 받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갚지 않는다면 너네는 거기서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해석으로 인해서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죄를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어기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해석은 굉장히 많이 좁혔죠.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정도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화내본 적 없는 사람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게다가 26절에서도 마지막 한 푼까지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마지막 한 푼까지도 갚지 않으면 못 나간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한 푼을 갚으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갚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마지막 한 푼까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해결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요, 지옥을 가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천국을 갔겠죠. 결국에 예수님의 이 해석은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미워했다면 그게 살인이나 다름없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절대로 거기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지옥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조차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안심할지도 모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니까 그럼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네. 적어도 내가 이제까지 욕은 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규율과 이 계명으로부터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위치에 있겠지라고 우리가 안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미워하는 게 곧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해석을 우리가 오케이, 미워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가치관을 가지고 율법과 계명을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도 미워하지 않는 게 곧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미워하지만 않으면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지만 않으면 돼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중간지대를 만들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적극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진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잖아. 내가 적어도 저 사람에게 욕은 하지 않았잖아. 적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분노하지는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 중간지대에다 놓고서는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평가할 때 그래도 나는 중간은 하는 사람이야. 적어도 내가 누굴 죽이거나 살인하지는 않았잖아. 내가 적어도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중간지대에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소수의 훌륭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굴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흉악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지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요, 이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검정색은 지옥에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흰색이 아니면 다 지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색에 거하면서 적어도 내가 검정색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죄송하지만 착각이에요. 우리는 어떤 죄의 기준이나 어떤 죄냐 아니냐 이렇게 가르는 그 선 위에서요, 자기 스스로 그 커트라인의 선은 벗어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그런 안전지대를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서 혼자 착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요, 예수님의 죄의 기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실수도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 율법의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져 있는 613가지의 그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너희 죄인이야,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내가 뭔 죄를 저질렀어? 내가 율법을 뭘 어겼어? 다 지켰는데?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 사람처럼 우리는 죄도 저지르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스스로 우월의식에 쩔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 식으로 이 율법을 해석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다 죄인이다, 너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미워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있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왜 자꾸 적어도 난 미워하지 않았어, 적어도 난 욕하지 않았어, 적어도 난 누군가에게 분노하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려고 할까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요한 1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살인을 그렇게 저지르고도요, 죄의식이 없어요. 적어도 난 욕은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조금 나은 면을 찾으려고 해요. 그 코딱지만한 의로움을 위안거리로 삼으려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잔혹한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품었던 미움과 분노, 누군가에게 마음속으로 내뱉었던 그 욕, 그것도 결국에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었었던 그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미워하지 않는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다 죄다.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했고 단 한 번이라도 욕을 했고 단 한 번이라도 분을 품었다면 그건 죄다. 그건 지옥행이다.
너희는 이 기준에서 절대 도망갈 수 없다. 미워하지만 않으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니 너는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의 기준에 보더라도 우린 사랑하지 않았다면, 미워하지 않았더라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 율법을 어긴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의 기준을 자기에게 들이댈 때 아주 한없이 너그러워요. 나는 적어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저러잖아. 그래도 난 저렇게는 안 했어 라고 하면서 나름의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그 죄의식을 피해가려고 해요.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이죠. 난 저렇게는 안 했어. 나는 저 인간처럼 쓰레기는 아니야. 다른 범죄들은, 다른 죄들은 저질러 놓고 난 저렇게는 안 했어. 하지만 우리가 율법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피해가는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켰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했었던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난 욕은 해본 적은 없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거리를 삼아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떠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내 안에 감춰진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참 아이러니해요.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죄를 깨끗게 하시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무서울 만큼 엄격해요.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웠다라고 착각했었던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저주했지만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인정하고 나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이죠. 이 율법에 정해진 그 규율들만 지켰으면서 그 핵심과 의미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했으면서 자기들은 율법의 규율을 다 지켰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내가 적어도 쟤네들처럼은 안 살았어 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난 저렇게 쓰레기 인생은 아니잖아. 내가 저 사람처럼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진 않았잖아. 내가 저 사람처럼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욕하고 다니고 갑질하고 다니고 저러진 않았잖아. 저 사람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저렇게 돈 밝히고 내가 저렇게 권력 욕을 가지고 저렇게는 안 살았잖아.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자기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뭘까요? 만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 안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의 괜찮을 면을 보고 있다면, 아니 오늘뿐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코딱지만큼이라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하나라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바리새인이에요. 사이코패스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의 모습은 뒤로 감추고 우리가 행위로 만든 그 코딱지만한 선과 의로움을 의로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꺼낼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비하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만들어낸 의로움은, 그 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저지른 죄들은 숨기면서 왜 이만큼 만들어낸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할까요? 오히려 이만큼의 의로움 내세우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고 회개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왜 우리들은 왜 자꾸만 이렇게 사이코패스처럼 나는 저렇게는 살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미워하진 않았어, 욕하진 않았어, 분노하진 않았어 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중간지대에 자기 스스로를 놓고 괜찮다라고 위안하며 살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사람들 앞에 괜찮은 모습만 꺼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다 토해내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